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날은 사람들이요, 이 예언, 점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성업을 하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일간 스포츠 신문 보면 뭐 점치는 걸로 아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비즈니스가 아마 비즈니스 가운데는 제일 수지 맞는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말이 틀리잖아요. 하나가 아닌가. 이게 한 줄 쉬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점을 많이 치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미래가 어떤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면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결국 유익을 끼치는 것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날도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적인 예언의 은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 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예언의 은사를 잘못 오해해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언을 방언보다는 높은 은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해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도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미국의 저도 침례교회 목사고 우리 교회도 침례교회입니다만은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는 이 방언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방언 말하는 걸 자꾸 금지시키고 방언 말하는 선교사들을 선교 현장에서 막 쫓아내려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 말하는 거 금하지 마라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고 했고 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여기 그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방언보다도요 예언이 오히려 더 일반적인 은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예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14장 3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You can all prophesy. 그러니까 one by one 너희가 모두 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방언의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더 일반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특별히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같은 거냐? 절대 같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와 같은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규범적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죠. 규범적인 계시와 개별적인 계시는 다른 거예요. 규범적인 계시란 것은 뭐냐 하면 normative revelation, individual revelation과 다르다 이거예요. 규범적인 계시라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다 믿어야 될 계시를 규범적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규범적인 계시를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그것은 성경이 되었죠. 예레미야 선지자, 성경이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 그것은 성경이 되었어요. 스가랴 선지자, 성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규범적인 계시를 받아서 규범적인 계시를 예언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말은 곧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규범적인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바로 사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예언자와 신약 시대의 사도가 같은 것이지 구약 시대의 예언자와 신약 시대의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같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예언자의 말을 거스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 예언자의 말을 분별해가지고 저거 가짜구나, 저거 사기꾼이구나 해서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예언은 구약 시대 예언자들의 말처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 예언자는 신약 시대 사도와 직분이 같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업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원래는 예언자가 아닌데 갑자기 성령이 예언의 영으로 임해가지고 예언 한두 마디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27절로 28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프로페트, 예언자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직업적인 예언자예요. 사람들에게 천하에 크게 흉년 들리라, 그대로 되더라, 이런 거죠. 이런 형태의 예언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흉년 들리라 하는 걸 안 믿어도 별거 아닌 거죠.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흉년 들리라 하는데 나는 우리 집은 풍년이 들리라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 많이 쳐서 수확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런 전문적인 그런 예언자도 있었고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도 예언자들이 있었다, 교사들이 있었다. 또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유한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네 딸들은 전부 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하던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빌립 집사의 딸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무슨 사도급으로 본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언한 내용이 하나도 성경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시대 예언자들과 같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야,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할 거다. 그래도 바울은 내가 체포를 당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하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포당하는 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체포당함으로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체포당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하고 가서 체포를 당했던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예언을 하는 전문적인 예언자도 있었고 아니면 계시가 올 때에 순간적으로 예언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prophesy.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란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언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예언이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고 이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가지고 규범을 전달하는 거예요. 규범.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되는 거다 하는 규범을 전달하는 것이지 설교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럼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직관적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통상적인 언어,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의사를 개인에게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이지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가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기록해 놓은 설교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 예언은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 초대교회 때는 이 예언이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 예언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언을 왜 주시느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느냐 했더니 저는 다른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 바쁜데 왜 우리 교회 성도도 전화 못 받았는데 다른 교회 성도가 하느냐 했더니 자기가 큐티인가 뭐를 그걸 열심히 했는데 큐티를 하는 중에 자기한테 예언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언이 왔냐 하니까 자기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일주일 있다 죽을 거다 이런 예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잘하라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언은요 그렇게 사람을 상대로 놓고서 너 언제 죽을 거다, 너 사업 망할 거다, 너 그렇게 하면은 뭐 잘못될 거다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갈치고 협박치고 이건 조폭 깡패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시다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권징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규범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꼭 뭐 구태여 예언 안 들어도 저가 죄를 계속 짓고 구태여 계속 하면 한데 우도 터질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지 그걸 뭘 꼭 예언까지 들어야 되냐고요. 미리미리 터지기 전에 돌이켜라 하면 말 듣고 얼른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것을 예언까지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예언의 목적은 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4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뭐냐?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에 이런 걸 말하라 해서 말을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 예언은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 말하는 거, 하나님께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 예언하고 이런 사람은 좀 약을 먹을 걸 안 드셨거나 혹은 잡수지 말아야 될 약을 잡수었거나 둘 중 한 가지예요.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데 뭘 하는 거냐 하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에요. 안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빌딩, 사람을 세워주고 또 exhortation,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consolation,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안위하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놓고서는 너 언제 죽는다 공갈치고 협박치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학원 강사를 해갖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해요. 저 신학교 다닌다니까. 무슨 상담을 하냐면 남학생인데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하나 교육 전도사로 왔는데 자기가 고3 여학생을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 전도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딱 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가 되라고 하셨다. 이러니까는 그 여학생이 고3짜리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전도사를 남편 따라듯이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앉아가지고 내가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뺏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뺏기지 마라. 가서 탈환을 해와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그런 남의 애인이나 가로채는 이런 사기성 있는 그런 게 예언이 아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대를 지휘하다 보니까 거기 예쁜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여자만 쳐다보고 생각 웃고 못생긴 여자 안 쳐다보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를 보니까 아주 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여자가 볼 때에 내가 참 자꾸 이렇게 행복해지니 아내와 이혼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니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갑자기 유리창문에 아내와 이혼해라 하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시와 예언을 받았으니 이혼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참 거지 같은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지 그게 무슨 예언이 아니단 말이에요.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 하면 예언하는 사람이 너는 이 장사를 누구와 같이 동업을 해야 잘 된다.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 예언자하고 동업하는 사람하고 싹싹 뒤로 거래해갖고서는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뺏어 먹는다. 요런 못된 짓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란 그렇게 무슨 장사를 이 사람하고 하느냐 저 사람하고 하느냐, 아내하고 이혼하고 무슨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냐, 이런 쓸데없는 걸 묻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문제를 자기가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도 합니다.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무슨 여기도 귀신 붙었고 저기도 귀신 붙었고 이 교회는 귀신이 많이 붙어 있대나 어쩐대나. 그런 것은요, 자기 속에 들은 귀신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요, 귀신이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2학년짜리가 자기는 뭐 눈에 온갖 귀신이 다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애가 나중에 좀 치료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잘못된 거죠. 왜 어린애가 그런 쓸데없는 학교 공부 영이야 바두가 그게 보여야지 왜 쓸데없는. 또 얼마 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 무슨 어린아이가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이 1988년도
뭐 매달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뭐 쭉 해가지고 하는데 참 어른들이 그거 따라다니니까 아주 정말 웃기는 짓을 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애들이 그러면 야 이놈들아 가서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하고 산수 공부 열심히 해야 쓰느니라. 지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나중에 지금 네가 볼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바보같이 보여도 나중에는 내가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다 밑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정신 차려 공부해. 이래야지.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무슨 예언 받았냐 무슨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애를. 그래가지고 10월 28일 날 전에 어떤 사람은 관 속에 들어가서 그 허연 옷 입고 들어가서 앉아있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다가 10월 28일 지나가고 29일 지나가고 30일 지나가고 하니까 또 뭐가 계산이 틀렸다나 어쩐대나 여태까지 계산 안 나왔어요. 그런 계산 틀린 사람은요 역사에 수십 명 수천 명이 됩니다. 교회 역사에 보세요. 무슨 666, 999, 699, 966, 9자 6자 깎으로 들어 왔다 갔다 하면 꼭 그런 인간 한둘씩 나타나가지고 헛소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이란 사람에게 말하여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잘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른 예언이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내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더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도들이 다 논의해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이뤄나가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예언의 참된 목적이요. 성도들을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 바른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첫째로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요. 둘째로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요. 덕을 세워야지 뒤에서 쏙닥 해가지고서는 헛소리를 하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결국은 뱀의 노란하는 사탄의 역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예언은 첫째 신자를 안위하는 것이요. 둘째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요. 셋째로 불신자들에게는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보면 불신자들의 그 죄를 드러내는 그런 것도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14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설교가 예언의 기능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신자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저 목사님이 왜 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요? 이런 것이 뭐냐면 그 설교 속에 예언의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죄를 알게 뭐예요? 수천 명 중에. 그런데 꼭 자기한테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은 신자를 위한 기능도 있고 교회를 위한 기능도 있고 불신자를 위한 부수적인 기능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다. 저는 미국에서 미국의 조용기 목사님이라 불리우는 지미 스웨거트가 목회하는 베톤 루이지애나 패밀리 월십 센터에 주일 저녁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목회하던 미국 교회는 아침에 성경 공부 1시간 하고 주일 낮 예배 1시간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는 없었어요. 전통적으로 없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는. 그러니까 나는 저녁 시간이 되면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도 없고 놀 수도 없고 하니까 미국 교회를 간 거예요. 미국 교회 갔는데 그 지미 스웨거트가 목회하는 패밀리 월십 센터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막
가끔 지미 스웨가트가 설교하면 한두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아주 쓸데없는 소리를 예언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여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오. 뭐 이런, 성도들이여 기도를 바르게 하시오. 의롭게 사시오. 뭐 그러면서 툭 앉아요. 그러면 지미 스웨가트는 설교하다 말고 또 설교를 중지하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듣는데 보니까 야, 저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설교를 중단하고 저게 할 소린가? 해서 저건 SHOW, 쇼다, 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만은 지미 스웨가트도 쇼하고 아주 그 예언한 사람도 쇼하고 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노래를 워낙 잘하고 워낙 음악 시스템이 좋고 하니까 뭐 딴 데 가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런 것은 과연 저런 것을 예배 중에 저렇게 일어나서 설교를 중단시키고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아주 의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언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 하면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뭘 해야 되냐면 무게를 재봐야 돼요. 이 예언이 과연 고려해 볼 만한 예언이냐.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했습니다. 분변하다는 것은 W-E-I-G-H 무게를 재본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과연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고려해 볼 만한 것이냐 아니면 뻔한 소리냐. 뻔한 소리. 밥 잡수시면 배부를 것입니다. 이런 뻔한 소리. 제가 어떤 데 여행 가니까 가이드가 그럽디다. 이 꽃을 만지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만져요. 그것을. 근데 언제 죽는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 꽃을 만지는 사람이 저 수명되면 죽지. 그럼 안 죽습니까? 다 죽는 거지. 맞는 말이지. 이 꽃을 만지는 사람은 자기 죽을 때 되면 죽습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쓸데없는 뻔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 겁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 이 예언은 과연 무게가 있는 거냐 아니면 들으나만 한 뻔한 소리냐. 이것을 우리가 무게를 재봐야 된다. 분변한다는 것은 무게를 재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언을 테스트해 봐야 돼요. 테스트. 이 예언의 근원지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마귀인가 이것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지금 속이는 것인가 해서 이것을 테스트를 해야 돼요. 첫째는 웨이, 둘째는 테스트.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보면 우리나라도 한때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이 거짓말 참 많이 했어요. 북한에서 뭐가 기울어가지고 조만간 전쟁이 일어난다 헛소리 많이 했죠. 아직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예언을 해도 그 예언이 과연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아니면 그 선지자가 자기 영으로 그 사람이 자기 영으로 막 아무 소리나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 기원이 자기 개인의 영인가 아니면 마귀인가 이것을 우리는 테스트를 딱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참된 예언은 어떤 것으로 보아야 되느냐. 성경과 일치해야 참된 예언이에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멘.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것,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이런 얘기를 예언이라고 해대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머리 좀 내밀어라 해가지고 한 대 칵 줘받고 정신 차려라 이놈아는 제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예언이 많아도요, 결국은 개별적인 계시가 있어도 규범적인 계시가 우선인 것입니다. 규범적인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어요. 규범적인 계시를 계시로 받았다 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건 다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내가 예언을 받았도다, 모든 사람은 다 내 예언을 믿어라, 이런 규범을 자기가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인 겁니다. 그냥 볼 것도 없이 이단, 해산, 멍게, 말미잘, 미역, 물러갈지어다 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규범적 계시는 66권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잘 적용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영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을 통해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들도 왜 목사가 됐느냐 물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어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는데 죽어가지고 막 아픈데 뭐가 글자 2개가 날아가더래. 그래서 하나 딱 잡아서 보니까 목자가 들어있고 또 하나 딱 잡아서 보니까 사자가 들어있어서 신학교 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어떤 경험이든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그런 경험과 근거를 갖고 순종해서 다른 걸 버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첫째로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걸 봐야 되고요. 둘째로는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끌어내고 허물고 욕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사단의 종이 되어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예언이 있을 때에는 다른 교회의 소속원들, 우리 성도들이 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로다 하고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탁 일어나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이 예배당을 팔고 분당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앉으세요. 그냥 그래야지. 그걸 무슨 다 동의가 되지를 않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교회가 있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왜 팔고 어디를 가요? 여기서 여기 있는 주민들과 여기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운 것인데 여기 한번 나가면 누가 이리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올바른 예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도 기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동의가 가능한 이런 것이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이 자꾸 높아지면 그거 좀 수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럴 때에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것은 예언의 은사죠. 그런데 쓸데없는 그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고 언제나 규범적 계시 성경 66권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다음 주에 그 수원 원천교회에 금요 차례 집회를 가기 때문에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아니라 그 환자들 위한 기도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할 테니까 아픈 분들은 종이에다가 자기 아픈 부위를 써가지고 나오시기 바라고 부목사님은 기름을 좀 준비해서 오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른 예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바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성령께 예민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토하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안위하며 이끌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 특별히 육신이 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치유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